네, 여러분 요즘 인터넷을 통해 많이 들으시는 말이 있다면 누구는 개인주의야 하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다 함께 고생하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 나만 아니면 돼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 자신을 제외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요즘 젊은이들은 공정성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큰 기업의 어떤 정규직 문제라든지 또 얼마 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이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을 비롯해서 이 공정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개인주의를 아주 싫어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지하철 민폐남에 대해 이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고요. 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사람들이 스스로 고립하고 또 개인에게 집중하게 되기도 했지만 또 그러면서도 반대로 공정성에 관해서는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정하지 못한 대기업에게는 이 불매 운동을 통해서 아주 혼쭐을 내어주고 또 도리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착한 가게를 발견하면 SNS로 너도 나도 홍보를 해서 이른바 돈줄을 내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위기 상황에 돋보이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 단합과 국민성은 전 세계가 놀라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전 국민이 힘을 모으고 함께 배려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 우리는 누가복음 12장 마지막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비롯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고소하는 자와 함께 법관으로 갈 때에 그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말씀하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지난주에 이 고소하는 자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조금 말씀을 잘못 해석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정정을 하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고소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재판하실 심판장이시지만 또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재판이 일어날 때 이 피고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죄를 짓기 때문에 이 원고가 이 예수님이라라는 제가 이런 해석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우리를 고소하는 자는 우리를 참소하는 사단이라고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 고소하는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에 이르기 전에 그 심판을 향해 가는 길에서라도 화해하기를 힘쓰라는 그 메시지를 하시기 위해 그 화해의 긴급함을 말씀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오늘부터 13장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이 13장은 12장 마지막에 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 빌라도가 이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비참한 죽음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이 12장에 말씀하신 바로 그 심판을 받는 사람이 아니냐 하고 물어본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는 어떤 사람이 아주 비참하거나 불행한 일을 겪었을 때 그것이 그 사람의 죄로 인한 결과로 그렇게 된 것이라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다가와 이 갈릴리 사람들의 비참한 죽음을 이야기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야기가 이 사람들이 해당하는 이야기 아니냐 하면서 마치 자기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자기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인 것처럼 여기는 것이었고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적하시며 이 일이 일어난 것이 죽임당한 갈릴리 사람들이 죄가 더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살펴보며 우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하는 그 제목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회개가 무엇인지 왜 우리가 회개해야만 하는 것인지 함께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이유는 회개치 아니할 때 오는 결과 때문에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다시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5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갈릴리 사람들의 그 비참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거 참 안 됐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도리어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말씀하시고, 또 이어서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이 18명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동일하게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실로암은 이 성경에서 이렇게 연못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작은 연못을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 실로암을 가보시게 되면 실로암은 그 자연적인 연못이 아니라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든 그 수로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그 바깥으로 흐르는 개울물을 성벽 안으로 이제 끌고 들어와서 성벽 안으로 흐를 수 있도록 공사를 해서 이 적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만든 그 수로에 이제 물을 떠갈 수 있도록 만든 그런 우물 같은 개념이 바로 실로암입니다. 이것을 공사하다가 무너져서 이 18명의 사람들이 죽은 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알고 계시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청중들도 그것이 무슨 사건인지 알 수 있을 만한 사건으로 그 당시에는 아주 유명한, 아주 이슈가 있었던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비참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억울한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시면서 당시 사람들의 관념, 뭔가 잘못한 죄가 있어서 그럴 것이라는 그 사람들의 생각을 무너뜨리시고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사람들이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이 이 사람들의 죄의 문제가 아니며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청중들, 너희도 이런 일을 얼마든지 겪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 보시게 되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동일한 죄인이며 그에 따른 형벌도 모두 동일하게 내려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라는 그 부르심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요청인 것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나는 아닐 거야, 나에게는 해당이 안 돼, 나는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지적하시며 지금 이 이야기 너에게 말하는 거다, 지금 너에게 하는 이야기다, 네가 회개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에, 회개하라는 그 메시지를 들을 때에 거기에 다른 사람을 대입시키고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알아야 합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이 형제 눈에 있는 티를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느냐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적용하고 비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먼저 말씀을 비추고 내가 먼저 회개해야 할 사람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한다고요. 예루살렘에 그 제사를 드리러 왔다가 죽임당한 갈릴리 사람들의 죽음이 어땠습니까? 또 실로암 망대를 공사하다 깔려 죽은 이 18명의 죽음은 어땠습니까? 부지불식간에 예상하지도 못한 그러한 죽음을 겪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망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복 불가능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시는 말씀은 회개할 기회가 없이 이 돌이킬 가능성 없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육체적으로 잔인하게 죽는다는 말이 아니고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 죄의 형벌인 지옥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거기서는 다시 나오고자 하나 다시 나올 수가 없다. 그것이야말로 완전히 망하는 것이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한다면 이와 같이 돌이킬 수 없는, 이 돌이킬 기회조차 없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죄에 대해 설교하기를 피합니다. 형벌에 대해, 지옥에 대해 설교하기를 피합니다. 복을 받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형통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기복신앙에 물들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주님이 하시는 쓴소리에는 귀를 닫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망할 것이다. 회복이 불가능할 것이다. 다시는 돌이킬 수 없을 형벌에 처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회개하셨습니까?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고 후회하고 통회에 눈물을 흘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이제 내게 구원이 필요함을 알고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며 주님을 구주로 모시고 주님 주인 되시는 삶, 주님 말씀을 따르는 삶,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반성과 후회뿐인 마음은 회개의 마음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주인 되어 내가 원하는 대로 길을 갔다면은 이제는 돌이켜서 주님을 향한 그 발걸음이 한 걸음, 두 걸음이라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이유는 회개의 열매를 맺을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말씀하시고 어서 회개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 6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많은 경우에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또 여기 있는 과원지기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이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고 3년 동안 그 열매를 맺기를 기다렸으나 열매를 맺지 못하자 찍어 버리려고 했고, 이 포도원 지기는 한 해만 더 기회를 달라 할 것을 요구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특별히 돌보시고 이들에게 그에 따른 합당한 열매를 기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자 이를 심판하시고자 했고, 또 예수님은 올해까지만 더 기회를 달라 하시며 그래도 열매 맺지 못하거든 그때는 하나님께서도 심판하셔도 좋을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열매를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기대, 그리고 그 기다림, 그 인내, 또 그러나 열매 맺지 못함을 보면서 하나님이 가지시는 실망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중보하시고 하나님이 한 번 더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포도원에 심긴 무화과 나무를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자신들을 말씀한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원래는 심판에 처했어야 마땅하나 지금 기회를 얻고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회개의 열매를 어서 맺어야 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은 이 기회가 계속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재판장에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하나님의 기다림은 끝이 났는데
이 전반전, 후반전이 끝이 났는데 추가 시간을 허용하는 것처럼 이제 마지막 그 기회만 남겨놓고 있으니 어서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직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고 했는데 아직 망하지 않고 있다는 그 이야기는 지금 이 시간이 내게 주어진 회개의 기회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회가 다 되어서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지혜자매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셔서 저도 한참을 생각했던 주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아주 줄이신 상태에서 무화과 나무를 보셨는데 열매를 얻고자 하나 열매가 없자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아주 저주하셔서 그 나무가 말라버린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그때 무화과 나무의 철이 아니었는데 왜 예수님이 그 나무를 굳이 저주하셨느냐 하는 이야기였죠. 제가 오늘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아직까지도 회개하지 않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대입되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당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몸소 보여주신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가 다 된 후에는 찍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 상에 달리시기까지 이제 다다른 사역의 그 마지막에 오셔서 이제 그 기회를 놓친 그 나무를 보고 그렇게 실제로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기회 주어졌을 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더 참으시는 그 인내와 이제는 열매를 맺겠지 하며 그 기다리시고 계시는 그 기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참으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기회를 주시는데 기어코 그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사람들을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길이 참고 계시다는 것, 나에게 이제는 열매를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 내가 지금 망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이 주님을 위해 한번 제대로 살아볼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3장에서 우리가 예전에 나누었지만 침례 요한이 이미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대해서 설교한 바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과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아주 임박한 심판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이었습니까? 침례 요한이 여기서 말한 바는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이야기했고 세리들에게 이 정한 새 외에는 능징치 말라 말씀을 했고 또 군병들에게는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소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고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주님을 알기 전에 그 죄악된 삶을 이제는 버리고 주님 말씀을 따르는 삶,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여러분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요즘에 영문법을 다시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영어에는 우리말에는 없는 시제가 있습니다. 이 현재 완료라는 시제인데요. 과거 어느 시점에서 시작한 것이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말로 이야기를 한다면 무엇 해오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회개라는 것이 바로 현재 완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분명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기 시작한 그 시점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때 한 번으로 끝나고 마치고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가는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요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또 교회들을 보면 정말 회개가 필요한 그리스도인, 회개가 필요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기를 회개는 한 번뿐이면 된다, 회개 후에는 이제는 자백만 하면 된다, 이 요한일서 1장 9절 이야기하면서 자백만 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도저히 이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나 추악하고 너무나 세상과 벗되어 살고 있어서 정말 말 그대로 다시 회개해야 할 것만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도리어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예수 안 믿겠다, 저 사람들 보니까 내가 교회 안 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미 회개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지금 계속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해 돌이킨 마음이 변치 않고 있는지, 계속해서 주님 말씀에 지금도 순종하고 있는지, 주님께서 진정 나의 주인 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죄를 멀리하고 있는지, 세상과 타협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말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제는 교회를 사용하시기로 한 시대라 한다면은, 주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교회에 거는 그 기대, 교회가 맺길 바라는 열매, 교회를 향한 기다림이 있으실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스라엘과 교회가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제는 교회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셨을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계획과 기대, 교회를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쩜 지금 수많은 교회들도 도끼가 놓여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복신앙에 물들고 은사주의에 물들고 주님이 주인 되지 아니하고 사람이 주인 된 교회, 육신적인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교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교회가 회개해야 할 때일지도요.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한 주님의 스피커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기회를 주시며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는 그 주님의 경고를 전해야 할 사명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잘 됩니다, 건강합니다, 부자 됩니다, 자식이 잘 됩니다, 사업이 잘 됩니다 라고 복음을 아주 값싼 것으로 꾸며서 사람들을 꼬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회개하지 아니하면 돌이킬 수 없는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망할 것입니다.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기회가 없습니다라고 담대히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인 시대, 비대면, 비접촉이 당연한 시대, 이 외부 활동보다 집콕이 더 편한 시대, 점점 더 개인주의로 가면서도 그와는 반대로 어느 하나 누구에게 혜택이 몰아가는 것을 눈뜨고 보지 못하는 이 시대에 내가 먼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또 우리가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그 사람들과 같이 나에게는 해당 없으니 그만이 아니라 죄악에 빠져가는 세대에 대한 그 통감을 가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을 회개로 이끌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